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가위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뭐 어제 32도, 뭐 33도, 밤에도 더워서 설칠 정도로 이게 웬일입니까? 온난화 뭐 TV나 교과서에서만 봤는데 저는 올해 정말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더운데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남은 날들 중에서 제일 선선한 날이 해가 될 거라고. 이거 뭔 말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또 그래도 지나가겠죠. 그래도 지나가겠죠. 오늘 구름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데 덥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한가위는 늘 행복한 우리 한가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은 이제 그 시선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시선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삶의 세 가지의 기본 자세.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탁구도 레슨을 받아봤고 테니스도 레슨을 받아봤는데 레슨을 받아볼 때 코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기본 자세를 그렇게 가르쳐요. 낮은 자세로 처음에는 테니스 같은 건 라켓도 잡아보지 않게 해요. 그냥 몸을 낮춰서 잔발뛰기, 발뛰기라고 그러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계속 요것만 시켜요. 계속 며칠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라켓을 줍니다. 라켓을 쥐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준다, 뭐 그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휘두르는데 공도 안 주고 휘두르는 거 하루에 몇백 번씩 며칠 동안 그냥 이거 휘두르기만 해요. 낮은 자세로 계속. 그리고 나서 한 주인가요, 두 주인가 지나서 그제서야 이제 공을 주면서 이제 쳐보라고. 공을 그냥 뻥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허공을 휘두르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기본 자세를 그렇게 가르쳐요. 기본 자세를. 제가 그걸 배우면서 그렇지, 기본 자세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 자세를 몸에 딱 붙이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매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기본 자세를 잘 배우지 않으면 시간 지나가면 어른이 되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밥 먹고 살아있으면 다 40살 되고요, 50살 되고. 근데 그 시간 동안 인생의 기본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허공에다 내가 볼을 치는 것처럼 인생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내려준 그 숙제, 그 기본 자세를 잘 익혔을 때 우리가 훌륭한 그러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잘 익히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뭐예요? 사랑을 받으라. 받기만 합니까? 사랑을 주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기계적으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간음하겠어요? 사랑하면 살인하겠어요? 사랑하면 막 도둑질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 취지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뭐다? 사랑받으며, 사랑 나누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해요. 아주 참 멋진 문구예요.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사랑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사랑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요. 어느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인데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책 제목이 멋있죠? 에세이집인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글쎄, 내가 뭐 사랑하지, 뭐 사랑이 뭐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유죄예요. 감옥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뜨끈뜨끈 막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 출근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유,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내가 이거 언제 때려치나, 이거 빨리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과한 일을 시키면 막 화를 내고 안 한다 그러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일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내 동역자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어느 날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다가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 뭐 샌드위치가 좀 비싸니까 커피 믹스라도 하나 오후 3시에 타가지고 하나, 이거 뭐예요? 아유, 힘든데 이거 차 한잔 하고 해요. 커피 믹스 그래도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들을 조금이라도 동료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아우,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저 화상, 아우 하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직장, 직업에 대한, 동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 사랑해요. 가족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한 대가를 보여줘야죠. 가족에 대한 사랑의 대가가 뭐예요? 뭐 비싼 거 사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 또 아내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남편이 뭐 좀 산다고 할 때, 여보 나 이거 사도 될까? 그거 지난번에 샀잖아. 그 똑같은 거 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핀잔 주지 말고, 어우 사세요. 더 비싼 거 사세요. 더 비싼 거. 야,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나 이거 사도 될까? 이에 펜네. 그거 뭐 지난번에 쓰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어유, 내가 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사주고 싶은데 그거면 되겠어? 빨리 사, 당장 사. 야,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하죠. 그런 가정, 자녀들과 아빠 놀아주세요, 그래 하면서 12살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놀아줘야 돼요. 13살부터는 아이들하고 놀면 안 돼요. 애들이 저리 가라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가정에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주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가? 내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왔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 이렇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쓱 지나가요. 잘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볼 수가 없어. 거기 딱 눈에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분의 눈에는 저게 보였구나. 저분의 눈에는 저게 안 보였구나. 저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막 방바닥에 막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발로 툭툭 치면서 지나갑니까? 치우잖아요. 그거.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뭐 어떤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거,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이고 아무개가 좀 힘들대는데, 다친 것 같은데, 병상에 있는데, 암에 걸려서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밟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2분 만에 일어납니까?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도 기도해야지, 이분도 기도해야지, 이분도 기도해야지.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오래 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왜 떠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좋은 교회 가야지. 교회를 사랑하면 어려울수록 더 나와죠. 더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위기가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이 남자 왜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프네. 아이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알고 지내. 돈이 없네. 헤어져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조건 보고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위기를 극복하죠. 더 손 꽉 잡아주는 거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린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창의력이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면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남아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왜? 내가 그 일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사랑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의 이야기를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맨날 하는 소리지. 그래요.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
어디랑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목표 지점이랑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한 발씩. 그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지? 내 목표 지점이 어디지? 이것을 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축구를 이렇게 보는데,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캐스터하고 이제 막 누가 볼을 잡았습니다 하면서 쭉 하는데, 그렇게 보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딱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축구 해설자의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축구 선수가 볼만 잘 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 어디로 갈지 알고 뛰어야 합니다. 유능한 축구 선수는 축구장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네 축구 알죠? 동네 축구는 볼 뻥 차면 우르르르 올라가요. 또 뻥 쭉 차면 우르르르르. 이게 동네 축구예요. 볼 쫓아가는 게 동네 축구예요. 근데 유능한 선수는 이쪽으로 볼을 차고 가면 이 선수는 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을 향해서 가죠. 그죠? 왜? 패스를 하면 되잖아요. 빈 공간을 향해서 그 수비수들은 일로 막 이제 수비하려고 따라가잖아요. 다른 선수는 반대편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뻥 해가지고 골링을 넣는 거죠. 운동장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볼이 절로 간다고 해서 내가 절로 갈 필요가 없어요. 빈 공간을 향해서 올리라는 거죠. 그게 유능한 선수라는 거예요. 단순히 드리블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과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릭 에릭슨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나이대에 주는 인생의 숙제가 있다. 10살 때, 10대 때 주는 숙제가 있어요. 20대가 주는 숙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숙제를 해야 돼요. 그 숙제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공허함이 생겨요.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나이가 주는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그 숙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 첫 번째 사람은 돈만 모으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 쓰지도 못하고. 그 뭐하러 모으나? 그 뭐하고 그 통장에 숫자 보면서 행복한가? 돈만 모으다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벌벌 떠면서 돈만 모으다가 죽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두 번째는 돈을 모아서 쓰긴 썼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나 혼자 먹고 뭐 쓰고 나 혼자 먼저 그냥 그것도 안타까워요. 그게 무슨 행복일까? 자기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돈을 쓰긴 썼는데 뭐 어디다가 쓰긴 썼는데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없어.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없이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고 딱 쓰는 날. 그런 사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모르세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단독자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변호인 없어요. 나 혼자 서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거 예상 문제예요. 이거 반드시 하는 질문이에요. 너 뭐 하다가 왔니? 그거 물으실 겁니다. 저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맛있는 거 먹다 왔는데요. 우리가 그 예상 문제 앞에 답을 해야 돼요. 뭐 쓰긴 썼는데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썼네.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는 어디를 간답니까? 잔치집을 갑니까? 초상집을 갑니까? 초상집. 우리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자는
꼭 기억하라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뭘?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어떻게? 초상집에 가면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다음에는 그 영정사진의 사진이 내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죠. 남의 초상집에 가서 그 조문을 하면서 그 영정사진이 내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이다. 그럼 우리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돌이킬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1시간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시간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전체 운동장을 봐야 돼요. 내게 남겨져 있는 운동장, 어떻게 골을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인지 준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냥 준비한 거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든지 베풀어야 할 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때인지를 스스로 잘 생각하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뭘까요? 은유죠. 은유. 빛의 무슨 반짝반짝 빛나는 무슨 갑옷을 입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쟁터에 다 나갈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은유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 방향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잠깐 정신줄 놓으면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가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미안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에 나도 모르게 하는 순간 죄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자전거를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힘이 동력이 다 되면 자전거 가다가 푹 쓰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페달을, 경건과 절제라고 하는 페달을 열심히 매일매일 이걸 돌리지 않으면, 그거 며칠만 가만히 놔두잖아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다가 이상한 짓 해요. 내가 왜 그러지? 왜?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이 원래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그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쓰러진다고요. 가끔 연예인들 뉴스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 탤런트, 하여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정상의 인기와 명예와 돈과 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음주운전, 불미스러운 일들에 그냥 연루가 돼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다시 재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한평생 술을 안 먹었는데 그날만 딱 술을 먹었고, 한평생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날만 하필이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날 딱 경찰한테 딱 걸렸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모르지만 그냥 상상할 때 그전에도 음주는 많이 했겠구나. 그전에도 음주운전 몇 번 했었을 거야. 그러다가 그날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인리히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업재해 보험 감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들을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수만 건을 하다가 원칙을 발견했어요. 아, 이거구나. 어떤 대형 사고, 산하 인명 사고가 나고 큰 사고 전에 29번의 똑같은 이유로 작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다치거나 뭐 여러 가지 재산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사고가 그 전에 29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그 전에 사고가 날 뻔했던 일들이 300번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는 안 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요것도 큰일 날 뻔했네. 요것도 문제가 있었네. 그런 일들이 300번이 쌓이다가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법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요, 사회 전반에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들, 좋지 않은 작은 습관들,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아까 그 연예인이 술 먹을 수도 있겠죠. 술 먹고 음주운전을 어느 날 했는데 안 걸렸어. 괜찮네. 나 잘하네. 파킹까지 잘했네. 아유, 보니까 맥주 한 잔 괜찮아. 맥주 2잔 괜찮아. 아유, 소주 한 잔 괜찮아. 여기서 족인데 뭐. 아마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을 허는 무엇을 잡으라고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언제 갑자기 다 담벼락이 허물어집니다. 포도원이 다 무너져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여러분, 작은 습관들이에요. 습관들. 예배 시간에 2분 3분 늦는 분들 있죠. 그거 나쁜 습관입니다. 어쩌다가 늦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는 거 그거 고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작만작거리는 거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심코 이거 당장 고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남의 말 들은 거 과장되게 부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과도하게 TV 시청하거나 저녁 시간에 무료하게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훅 보내는 거 어쩌다가 쉴 때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습관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 꼭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부부간의 대화 한마디도 안 했다. 밥 줘, 자나, 자자. 이거 문제예요. 시간을 딱 올려놓고 30분이라도 해야 돼요. 할 얘기 없으면 오늘 뭐 먹었어? 국밥 먹었다. 어디서? 국밥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삶이 무엇일까? 이게 부부간의 대화. 이거 대화 멈추면요, 나중에 조론당합니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습관이 뭘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남들 거 이렇게 제가 보지 않고 10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듣다 보면 또 뻔한 건데 그래도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들. 첫째는 매일 기도하는 습관. 두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습관.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네 번째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습관. 다섯 번째 남을 칭찬하는 습관. 여섯 번째는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 일곱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 여덟 번째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 아홉 번째, 사람을 대할 때 늘 미소 짓는 습관. 보면 이렇게 좀 웃으세요. 좀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 하루 10,000보 걷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내 몸에 배면요, 여러분 습관의 총합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 참 잘 웃어. 그 사람 참 남을 헐뜯지 않고 칭찬만 해. 그 사람 약속 시간 칼이야. 예.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 습관의 총합이라고요. 이것이 쌓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본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이 기본 자세는 2000년 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거는 성경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을 지배하듯이 때를 분별하고 잘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골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 우리 찬란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